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 선택을 하심에 있어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감독이 되려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도하는 자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자만이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감독이 되려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자격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먼저 1절 말씀에 등장하는 감독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와 장로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감독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목회자와 장로의 직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감독과 장로는 교회를 지도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이 두 가지 직책을 함께 감당을 했고, 바울은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선한 행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은 이 감독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직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열망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열망은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권력 혹은 이기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을 했다라면 그러한 자들은 결코 감독으로 세움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감독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격이 왜 가장 처음에 등장을 했을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왕성한 활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또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을 맡아 그 교회를 지도하고 또한 섬긴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역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 하는 자에게 정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목회자 지망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모두 목회자로 세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한 녹록치 않은 형실의 벽에 부딪혀 그 길을 내려놓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최하 9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9년이라는 시간도 모든 시험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다 붙어야만 가능한 기간이죠. 이 9년의 시간을 묵묵히 잘 견뎌내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목회자의 길을 내려놓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에게 열정이 있다고 해서 또한 내가 그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모두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단위에서 때로는 웃으면서 예전에 사역했던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그 강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단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는 것이 저희 어떠한 잘남이나 저희 어떠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을 향하여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역에 잘 감당하고 또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칭찬 한마디 또한 그 격려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육전도사님을 청빙하고 모시게 될 텐데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그분들을 더욱더 사랑과 또한 격려로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두 번째 감독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코 흠이 없거나 잘못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의미라면 당장 저부터도 자격 미달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평판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목회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에 제 마음이 참 아픈 상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죠. 여러분, 가장 최근에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모두 아실 수도 있고 또 그 드라마를 직접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민망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저 역시도 보았지만 그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더욱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시선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현실이 더욱더 제 마음을 무겁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목회자 혹은 장로님들이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책망이 아닌 그 교회 전체가 책망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책망받는 일에 대하여 관여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하여 연관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넓은 의미로 확대하여서 보면 성도 한 분 한 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또한 직장이나 모임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며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성도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또한 장로로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격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의 의견이 있는데요.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견해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감독의 자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욱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바울 자신 또한 독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부당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혼한 후에 재혼한 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 역시 배우자의 심각한 성적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도 무죄한 사람들이라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별했다가 재혼한 자들은 안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즉, 2번 결혼한 남자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견해 또한 성경에 보면 과부나 호라비의 경우 분명하게 그들의 재혼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 견해는 여러 아내를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의해 일부 일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문화 중에 하나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온전한 질서는 일부 일처의 그 제도이죠. 따라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견해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즉, 결혼 생활에 있어서 포괄적인 의미로 아내의 남편으로 전적으로 아내에 대하여 참되고 신실하며 도덕적으로 의심할 데가 없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견해 중에 4번과 5번, 네 번째와 5번째 견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미혼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의 유무나 결혼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따라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초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오늘날 여전히 동성애자와 여성에 대하여 목사 안수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떠한 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따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러한 제도를 세우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감동의 자격 4번째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절제는 술이 깨다라는 뜻을 포괄적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술을 포함하여 식욕이나 무력 등 세상의 많은 욕망을 제어하는 삶의 자세를 바로 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언행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어서 신중하며의 의미는 냉철하고 건전한 이성적 사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정하면은 정돈된 생각과 또한 생활을 가지고 예의 범절을 갖춘 태도를 가리킵니다. 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질서정연하고 균형이 잡힌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자격을 종합해 보면 인간의 내적인 부분에 대한 자제력과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다스리는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서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역자 2명을 불러서 단위에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수백 명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5대5 가름말을 하지 말고 2대8 가름말을 해라 라는 그 복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농담으로 하시는 줄 알고 웃으면서 받아들이다가 이제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또 그것이 이슈화가 돼서 기사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조금 더 신중함과 또한 단정함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부모가 되는 저희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 절제와 신중과 단정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본을 보고 더욱더 건강하고 또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어떠한 목회자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한 믿음의 선배인 본을 나타내야 되는 자로서 이 절제와 또 신중함과 단정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의미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는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길거리에 내앉는 흔히 말하는 정말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특히 오갈 곳이 없는 과부들과 고아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목회자가 먼저 그러한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나그네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덕이 되어지고 또 본을 받게 하는 자세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멘.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손동희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 네 분이 우리 새가족분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평일에도 보면 정말 그 새가족부 전도 대상자나 또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탁구도 치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그 마음을 열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고 저러한 사역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갖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정말 그 나그네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들이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의 근본과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단들에 맞서서 성도들의 신앙과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최소 9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또 강조사고시 1년, 목사고시 1년. 이것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 다 붙어야만 9년 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또 발전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목회자 역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또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한 그 능력을 갖추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 분들, 청소년이나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목회자 분들께서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타버스를 통한 전도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막 설명하기에는 개념이 너무 크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가상 공간입니다. 어떠한 인터넷 안에 가상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떠한 가상 형식이었지만 지금에는 어떠한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을 똑같이 카피한 아바타를 통해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가상 현실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의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께서 저의 동기 목사님도 계시는데 최근에 이 메타버스 수련회라는 것을 개발하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대면에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 메타버스 안에 가상의 교회의 공간을 만들고
또 그곳에 접속해서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실제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가르치는 은사와 또한 이 안목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와 함께 장로님들 또한 이러한 가르치는 은사와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교회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또 함께 고민하며 또 함께 능력을 저희가 키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사역을 온전히 담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술 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어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격이 말씀에서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의 배치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목회자의 자격을 이야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첫 번째 자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그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하여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자격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배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술을 즐기지 않는 자의 배치가 어디 뒤에 나오고 있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것과 이 술이 상극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왜 그렇습니까? 이 술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력을 둔하게 하고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기 원하는데요.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면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낮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뉴스 기사 중에 하나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그 놀이터에 나온 어린이집 교사들과 그 어린이들을 폭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붙잡혔는데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처럼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또한 마신 사람으로 하여금 품위에 손상을 주는 행동을 초래하게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고 또한 그래야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술 취함에 빠져 방탕하는 삶이 아닌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라라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요구하시는 이 말씀에 응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감동에게 요구되어지는 자격은 목회자가 될 사람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가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만 받지 않는 언행을 나타내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게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하고 자신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건강한 내면의 성숙을 통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기쁨으로 섬기며 또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성도로서 또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